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진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가이오의 많은 생활들 중에 특별히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한 가지 실예를 들어서 살펴보는 요한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나그네가 된 자들을 영접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진리에 부합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나그네가 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그네가 된 사람들을 영접해야 할 성도들이 스스로를 살펴보기 위하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지요. 예컨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며 라는 말씀을 남편이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아내에게 강요하는 폭력 수단으로 성경을 삼는 거죠. 아내들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라. 여보, 당신은 이렇게 요구를 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참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나그네된 자들에게 빈손으로 떠나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요구를 하며 욕심을 가지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나그네 된 자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 영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니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하여 나그네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나그네가 된 자들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진리에 합당한 생활이기에 우리는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해야 한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나그네가 된 사람들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셨나요? 혹시 지켜보니까 돈 때문에 나그네가 된 것 같지는 않던가요? 혹시 주를 위하여 나그네가 된 것 같던가요? 주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나그네가 된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서거든 그들을 잘 영접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진리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협력하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남겨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시지요. 9절부터 10절까지는
설교를 시작하기 위하여 가이오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가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교회는 이러하구나, 이러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을 배경으로 11절에서 설교합니다. 어떻게 해라? 선한 것을 본받아라. 악한 것은 본받지 마라.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발견되는 또 다른 하나의 현실, 12절 말씀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교회에 발견되는 현실,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을 함께 소개해 준 후에, 앞뒤로 대칭을 이루어서 소개해 준 후에 설교의 핵심 12절,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가이오가 속한 교회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떠한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정녕 본받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설교해주는 그 말씀을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이 언급한 말씀 속에서 가이오가 속한 교회의 현실을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가이오가 속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9절에 한 사람, 그리고 12절에 한 사람이지요. 먼저 9절에 언급된 사람을 볼까요? 그의 이름은요, 디오드레베라고 해요. 디오드레베.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나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9절 중간쯤에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이름 앞에 디오드레베를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 중에서, 그들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비하면 어떤 사람이죠? 잔치에 갔을 때 상석에 앉고자 하는 사람.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는 항상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부합하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첫째 가는 사람이 아니라 종이 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합당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근거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도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한 일은 뭔가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를 영접하지 않았다. 여기 우리란 누굴까요? 사도 요한을 말해요. 가깝게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을 포함하는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 앞에 말씀에 근거하면 어떤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주를 위하여 스스로 나그네 된 나와 같은 우리들을 기쁨으로 환영해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그네가 되어서 주를 위하여 나그네로서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오면 내 입지가 흔들리고 그 사람이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 같아서 위기감을 느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는 부모가 있어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받는 사랑을 아빠에게 빼앗길까 싶어서 위기감을 느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아니, 아이들이 아빠 사랑하는 게 어때요? 거꾸로 아이들이 엄마 사랑하는 게 어때요? 그쵸? 주를 위하여 나그네 된 자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내가 미처 그동안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가르쳐 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를 위하여 나그네가 되어서 교회에 찾아온 사도들을 경쟁의식을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저들이 왔을 때 내가 영접해서 강대상에 세워주면 내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아서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성도들 앞에 으뜸이 되어야 되는데 나그네로 찾아온 그들이 으뜸이 될까 싶어서 내 자리를 빼앗길 것이 염려되어서 그들을 영접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하는 사람인가요? 자신을 위하는 사람인가요? 자신을 위하는 사람. 자신이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 앞에 서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나름 지식과 인격도 겸비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없다면 지금까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당당히 좋은 지식과 좋은 인품도 나름 가졌을 텐데 자기보다 더 또 다른 복음을 더 명확하게 가졌거나 또 다른 요소를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의 아름다움, 그의 가치를 존중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좋은 것을 가졌지만 그 좋은 것으로 성도들을 위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실을 안타깝게 여겼던 사도 요한, 지난번에 한번 찬밥 신세가 됐어요. 영접을 받지 못했어요. 10절에 다시 말합니다. 내가 가면,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또 가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잊지 않겠다. 무엇을? 그의 행한 일. 그의 행한 일이 뭐예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한 것. 요한이 갔을 때 비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떠난 후에 비방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비방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한 1, 2, 3, 4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을 보면 요한이 비방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사랑이 많아서 그가 남편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인일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보살펴 주었던 요한 2서에서 사도 요한의 모습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요한의 인품이라면 충분히 영접받아서 그의 가르침을 들을 만도 한데 그를 비방했다고 그래요.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위협당할까 봐. 아니 요한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잖아요. 나보다 더 탁월하면 성도들을 위하는 목회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왔을 때 자리를 내어줄 수 있죠. 누구를 위한다면? 성도들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성도들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자기를 위했기 때문에 찾아왔던 요한을 비방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또 무엇을 했나요? 비방도 부족해서 뭐도 했어요? 그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비방은 하더라도 맞아들이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비방도 모자라서 아예 내쫓아버렸던 것 같아요. 맞아들이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해서요? 요한을 맞아들여서 그의 설교도 좀 들어보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금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았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나요?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가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그의 인품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나그네 된 자가 찾아왔을 때 그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래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탁월함은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상은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 수준만큼만 교회를 유지하고 있고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라도 계속해서 성장하든가 성숙해 가든가, 자신은 더 이상 성숙해 가지 않으면서 자기보다 더 성숙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의 등장을 방해하고 내쫓아버리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탁월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 정도 되면 그 탁월함은 교회에게 덕이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자기 이익을 위할 뿐 성도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변명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살펴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디오드레베를 보면서 제 모습이 많이 걱정이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진 않을까. 저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더 하나님의 진리를 가까이 다가가고, 그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고 그 진리를 이해하고 나누어서 함께 성숙해 가기라도 하는가, 깊이 성찰해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소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명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다? 증거를 받았다. 증명이 된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증명이 됐나요? 뭇 사람들에게 증명이 됐어요. 어디에게도 증명이 됐나요? 진리에게서도 증명이 됐대요. 진리에게 증명이 되는 게 뭐죠? 진리란 말씀을 말하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생활하게 됩니다. 그 율법은 뭐죠? 사랑이죠.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진리에 비춰 보아서 어떤 사람? 부합한 행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에게, 무엇에게 증명받은 사람? 진리에게 증명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진리에 비춰 보아도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아름다운 사람, 데메드리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2절을 조금 더 보완해주는 말이 1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뭇사람들에게도 진리에게도 증명이 된 사람이긴 한데, 또한 추가해서 말해주는 게, 우리도 증언한다.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도 이 데메드리오의 진실성, 진리에 부합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진실성을 뭐한다? 증언한다. 증언은 진실을 증언해야 돼요? 가짜를 증언해야 돼요? 진실을 증언해야 돼요.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그 일행들도 증언하는 바, 데메드리오는 진리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부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너도 안다. 너는 안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너도 안다. 우리도 증언하지만 너도 증언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증언해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 라는 사실을 너도 안다. 우리의 증언이 어디에 발린 말이 아니고 입술에 발린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난 말이라는 것을 너도 안다.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바 데메드리오는 진실한 사람이다. 진리에 부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디오드레베와 비교해 볼 때 어때요? 디오드레베는 탁월한 지식을 가졌고 탁월한 인품을 가졌을지는 모르겠는데 내면을 살펴보니 누구를 위하는 사람? 자기를 위하는 사람. 그렇다면 반대로 무사람들에게 증명이 되었고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증명이 된 데메드리오는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가 가진 지식이 부족하고 디오드레베에 비하여 비추어서 부족할지라도 정말 성도들을 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두 사람을 놓고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죠. 약간 부족한 지식을 가졌고 인품이 좀 부족할지라도 성도들을 위해주는 사람이 교회에 유익할까요? 탁월한 지식과 탁월한 인품을 가졌지만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교회에 유익할까요? 대칭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비춰주니까 마음속에 많이 와닿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면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하는 남편, 자신을 위하는 아내, 자기를 위하는 한 남편의 탁월함, 아내의 예쁜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좀 덜 예뻐도 좀 모자라도 자신을 위하지 않고 아내를 위해 줄 때 그 남편은 아름다워요. 좀 예쁘지 못해도 남편을 위해 줄 때 그 아내는 남편에게 아름다운 존재가 돼요. 훌륭한 남편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주는 남편. 높은 학위를 가진 사역자가 아니라 정말 성도들을 위해 줄 수 있는, 진심을 다해서 성도들을 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교회 일원으로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살펴보시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너에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인가,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인가? 어떠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디오드레베 같지 않고 데메드리오 같은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의 안전한 미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서기를 위하여 제가 이 목회를 정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싫어서 목사님 물러나 줬으면 좋겠어요 할 때까지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하여 섬기고 싶은 마음,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말씀의 연구에 집중해서 성경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잘 드러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여행에 동반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그런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설 수도 있죠. 왜? 그렇다고 해서 다 내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같이 수정하고 교정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다른 얘기가 있지만 서로를 돌아보며 교정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교회 현실 속에서 요한이 가이오에게 무엇을 설교할까요?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는 본받지 마라. 영어로는 not A but B 용법이에요. 이건 하지 말고 이거 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지 말고 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이거 하라 라는 것을 대조하여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뭔 하지 마라? 악한 것은 본받지 마라. 그 사람 본받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행하는 악한 것은 본받지 마라. 그 사람이 행하는 뭐는 본받아라? 선한 것은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메드리오라고 항상 완벽할까요? 항상 완벽하진 않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모든 면에 완벽할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모든 면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데메드리오든 그가 디오드레베든 뭘 가지고 있어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가이오에게 설교하면서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디오드레베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디오드레베든 데메드리오든 무엇은 본받지 마라?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뭐는 본받으라? 선한 것은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사람을 본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살펴요? 책도 저술이 되죠. 위인전이 저술이 돼요. 가끔씩 사람을 자꾸 본받으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흠이 있으면 장점도 있어요. 다윗을 볼까요? 소년 시절에는 골리앗 장군 앞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왕이 된 직후에는 자신의 신하이면서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나요? 자기 이름으로 나갔나요? 자기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하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하여 충성스러운 신하의 목숨까지 훼손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시편 23편을 썼던 다윗이 시편 51편을 쓰기도 해요. 사람은 항상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 같은 두 종류의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본받지 말고 그가 행하는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은 본받으라고 그렇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속에 선을 행할 만한 것이 없어요. 이 전적 타락이란 전 능력이 타락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 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긴장하지 않으면 악한 것을 행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선한 것을 행했다고 저 분야까지 선한 것을 행하라는 법은 없어요. 이 분야가 선하면 저 분야는 악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본받고자 하면 실망해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완벽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를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본받을 것이며 그가 살아가는 선한 행위를 본받을 것이죠.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악한 것은 없을까요? 저에게도 악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악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악한 것을 날마다 조절하려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전에는 쉽사리 했다면 이제는 갈등하고 고민하며 한 번쯤 거절해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 저라고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없어도 구원받을 만큼. 우리가 욥을 자꾸 착각해요. 욥이 1장에서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의인이었죠. 사탄이 시비를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욥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일까요? 진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막 주장해요. 나 의로운 사람이야. 아니 땐 꿀뚝에 연기가 나겠니? 너도 죄가 있잖아. 아니야, 난 죄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제야 깜짝 놀라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가 없다고? 그때 욥은 전에는 귀로만 듣는 것 같았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우리 사람들은 완벽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것이 없어요. 내가 이 선한 것을 행했을 때 그 선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 그것을 본받을 만한 것이지 나 자신은 본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전해주는 이 설교를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가끔씩은 실망할 때도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약한 점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악한 것은 본받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함께 살아가야 할, 함께 서로 보완해 가야 할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협력해서 악한 것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넘어가십시오.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는 저것은 본받아야지 칭찬해 주십시오. 집사님 그걸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마음의 각오를 다져 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어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께서 종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담아 봅니다. 그렇습니다. 디오드레베든 데메드리오든 완벽한 사람이 없으므로 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좋은 것 잘 살펴 선한 것은 본받고 악한 것은 본받지 말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사람 사는 냄새는 나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